진행 중인 복음의 역사. 기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처음 들어봤나요? 다시요. 기차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네, 레일, 딩동댕. 레일이 깔려야 기차는 갑니다. 맞습니까?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레일을 깔았는데 그것도 떼내버렸어요. 기차는 레일을 타고 갑니다. 복음은 전도를 타고 갑니다. 이 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 전도라는 이래를 깔고 복음은 들어갑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복음의 열차가 가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레일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전도는 어느 시대나 필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국이 한창 전도로 충만해 있을 때 1790년대 윌리엄 캐리가 영국 안에서만 충만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꿈을 꾸고 인도를 건너가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많은 배들을 보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것이 해안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항구에 드나드는 승선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에, 많은 해안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생각하면서 세계 최초로 해안 선교 중심의 선교를 조직한 거죠. 1970년 들어와서 허튼 테일러는 윌리엄 캐리와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 나라 안에 또 다른 수많은 종족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내륙선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텔러는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륙 선교의 출발이었던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 그냥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 전도라는 레일을 타고 들어온 복음의 영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이 내 귓가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나 자신은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기간 완벽한 설계와 준비와 계획을 거쳐서 오늘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탄하며 내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비로소 노래하게 되며 찬양하게 되며 증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전도라는 데를 타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 했을 때 제 아들은 적잖이 놀랐고 당황했죠. 예수님 아닌데요. 사마리아 아닌데요, 예수님.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오랜 시절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금지구역인데요.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물 길러 나온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의 우물도 알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많은 지식으로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바르게만 이끌어주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복음에 목말하는 심령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만드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찾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고 자격이 있는 유대인 낯선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그는 놀라면서 큰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가서 만나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선도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맡길 수 없어서 전도는 하나님의 선도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며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오늘까지 전도를 일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도적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내서 오거나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리며 주만 의지하며 주께 살아낸 복된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최초의 기독교회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집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사건을 허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박해를 못하게 막으시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정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주변의 그때 분위기는 이제 교회는 망했다였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망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이며 생각일 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써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라. 아멘이시죠? 가운데 빌립이라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교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 채비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갔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예수의 향기를 맡으면서 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간 그곳 나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뭐 랄랄랄로 찬양을 부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도착한 빌립은 글소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대수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보면
사마리아 공식 전도자 1호의 이름으로 찾아간 빌립이야말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외면해버립니다. 같은 인격체로 취급을 안 합니다. 정통 유대인 아닙니다. 혼혈족입니다. 완전 무시된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빌립은 그걸 알아요.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모든 인종, 모든 백성들은 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복음은 들어야 한다. 필립은 뛰는 가슴을 움켜잡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더라. 그것에 큰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은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고넬료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 고넬료에게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인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아멘. 내가 해야 될 영적 신앙의 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될 영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빛나는 그러한 그림 가운데 작품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분 우리 하나님. 아멘. 그런데요, 이 사람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킨 데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또 자기 삶과는 이게 이중적일 수가 참 있어요. 저분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별로야.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말고요. 다른 동네에. 그게 문제죠. 아니, 믿음이 좋다면 신앙도 좋아야지. 믿음은 좋은데 왜 신앙은 저 모양이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걱정을 자꾸 안겨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인사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걱정하세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신앙이 바로 고넬료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아멘. 삶과 신앙의 일치를 가져온 사람 고넬료라는 거죠. 그 사람 유대인이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런 이방인이 정식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이탈리아 정식 부대로 지휘관을 파송한 사람은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로마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앞으로 출세가 보장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복음을 알게 한 다음에 우리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 90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만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로야라고 말이죠. 고넬로가 주목하여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말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시몬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까지 알려줍니다. 그는 무주장이라는 유명한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것은 해변가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넬로는 즉각 행동을 옮깁니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부장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구약적인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죠. 우리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러 가신 그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낼 테니까 그를 너희가 믿고 제산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다고 하신 게 복음의 내용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물론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파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믿어요. 신천지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 알라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누구니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면 고넬로는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이러한 고넬로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 한 거예요. 아멘. 고넬로는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천사가 시킨 대로 순종했고 자기 종과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냥 두면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 어디 가라고요? 어딜 가라고요? 이방인에게요? 저 못 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당시 입장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열정 가지고 있지만 굉장한 유대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 그냥 그대로 두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예 눈길도 안 줍니다. 그걸 잘 아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지금 꺾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하나님은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자기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거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먹기 싫은데 이건 음식 얘기 아니라 너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베드로는 자기에게로 온 사람들 영접하고 혓바 내려가서 고넬을 만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넬은 이미 준비 완료된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방을 맞이하는 고넬로는 이미 준비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나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나요? 베드로의 말을 들을 사람들 다 모았어요. 자기 가족들 대기시켜놓고 자기 종들을 대기시켜놓고 베드로가 와서 전파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완벽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고넬로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신방 준비 끝이에요. 사실 신방을 할 때 간단한 차만 마시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요. 식사도 교제예요.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요, 예배는 대충 하고 식사는 잘하고 그런 경우도 뭐 우리 교회 수준은 없지만 다른 교회 곤란하죠. 고넬로는 말씀 듣는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준비된 신방 끝. 이 광경을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현장 생중이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요,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다 모였나이다. 이 현장 생중계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고백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아멘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말 들으려고 목사님 앞에 다 모였나이다. 이게 현장 중계예요. 근데 신방을 맞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준비 완료된 현장에 복음은 전파되고 성령은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그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더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방할 때 은혜 받는 것은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 신방 받는 사람의 책임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핍박함으로 교회는 망하는 것 같았지만 절대로 복음은 문단 일이 없고 망한 일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전도라는 내일은 깔려지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복음 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진짜 나를 책임지고 복음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복음만이 나를 살리며 복음만이 나를 용기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며 생명 있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란 말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말 들어도 전혀 제 가슴은 뛰지 않은데요,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하면 복음이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인격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세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은, 내 안에 왔단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왔는데 가슴이 안 뛴다고요? 아무렇지 않다고요? 한국교회는 눈할 것 없이 다시 복음이 불붙어야 되고 다시 교회 안에 복음을 심어야 되고 다시 복음을 교회는 일어서야 되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홀입니다. 블랙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느냐. 그 농부는 다시고 덮어놓고 자기 돌아가서 처자를 제외한 모든 걸 다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복음이세요. 복음의 가시성 때문에 그 복음의 위대성 때문에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 복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님이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매우 아프신지 몰라요. 복음이 그렇게 값싼 거니? 복음이 그렇게 너부랑댕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복음인 거니?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복음은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복음이더냐고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 복음의 가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너무 값싼 복음을 취급해버린 것을 보며 주님은 지금도 가슴이 아프세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값진 거예요.
아멘. 복음은 값비싼 거예요. 복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언뜻 아펜설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치고 전도에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남은 세월 산더해도 산 것만큼밖에 못 살 수 있고 그보다 4분의 1, 5분의 1 짧을 수도 있죠. 근데요, 우리가 삶을 마칠 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처럼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맹세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게 그 말씀한 대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계획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날 위해서 흘리신 피를 다시 거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가고 한 거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은 평가하실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 말이죠.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지 않니? 달란트를 맡겨주었지 않니? 기회를 그동안 계속 주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내가 하지 않았니? 근데 너는 그것을 하고 내게 왔니라고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들고 떨리지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섰을 때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다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라는 일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일이 되었을 땅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이제 하셨기에 주 앞에 내가 왔나이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상 주려고 한다면 그 세상을 가급적이면 받지 마세요. 안 받을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다면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 그 상과는 절대 비교 안 되는 상
하늘에 있는 상, 성삼위 하나님으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상, 그 상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받기를 그토록 꿈꾸면서 경기에 달린 자는 다 상 받는 자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다름질하여 이 상 얻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면서 상 받기 위해서 나와 같이 고린도교회 모든 성들도 전도의 일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전도는 복음이 가는 일입니다. 전도 없이는 복음 못 갑니다. 하나님 전도에 미래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 전도의 레일을 깔게 만드시고 그 전도의 레일을 따서 복음들에게서 사람들 구원했고 한 나라를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복음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주목하며 죽게 나가는 신앙인 여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샘이 솟아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끝을 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면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가치 있게 살게 만든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이 나의 아무것도 못 바꾸는 정도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바꿉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되게 만듭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을 바꾸었듯이 오늘도 복음은 나를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저와 진행 중인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월수금 암송학교 아이들 보면서요. 제 아들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교사도, 의사도, 정치인도, 법관도, 농부도, 상인도, 경영자도, 목사도,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만 되어주면 하나님이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봉사자든 교사든 우리는 기쁨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셔야 됩니다. 헌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보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헌신하는 교회, 복음이 능력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된 재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8